성경에는 강이라고 하는 말이 249번, 물이라고 하는 말이 705번이 나오는데, 성경에 기록된 강은 에덴 동산의 4대 강인 비손, 기혼, 십대겔, 유브라테스를 비롯해서 야복, 아바나, 요단, 생명수 강까지 22개의 강이 있고, 물을 통한 기적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노아 홍수에서 물이 피로 변하고 홍해가 갈라지면서 얼어버리고 쓴물이 단물이 되며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기적 등 구약의 23번,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물 위를 걷고 풍랑을 잔잔케 하며 대환란의 심판 재앙 때 모든 지구촌의 바다가 피가 될 것 등 신약의 15번 등 38가지의 물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강이나 물이 상징하는 비유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는 출애굽기 17장 6절, 고린도전서 10장 4절, 계시록 22장 17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의 영적인 생활, Spiritual Life in Christ. 두 번째는 시편 1편 3절에서는 영적인 성장, Spiritual Growth. 세 번째는 요한복음 3장 5절, 15장 3절, 에베소 5장 26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Word of God. 네 번째는 누가복음 24장 49절, 요한복음 7장 37, 38절에서는 옷을 입혀주듯이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혀주시는 권능과 성령 세례, Spirit Baptism or Endowment of Power from on High,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에스겔이 기록한 본문의 생명 강물 예언은 영적으로는 성도들이 받아 누리는 은혜 수준이 4단계가 있음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메시아 천년 왕국 때에 있을 생명 강물의 예언을 가리킵니다. 나는 오늘 4천척의 은혜와 두 생명 강물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첫째, 은혜의 4등급 수준입니다. 예수의 지상 재림은 하늘의 백마 부대, 흰옷을 입고 백마를 탄 수많은 천군 천사와 수를 셀 수 없는 부활 성도, 수고 성도를 데리고 오는 사건입니다. 지상에 재림할 예수님은 먼저 적그리스도의 공격으로 풍전등화 위기에 처한 페트라 성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고, 그 다음 아마겟돈 전쟁터로 가셔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결박해 산채로 유황불 지옥으로 던져놓고 적그리스도를 도와서 전쟁터에 나온 모든 군사들을 죽인 후 마지막으로 강남산에 강림하는 곳으로 진행이 되는데, 예수께서 천군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감람산도로 임할 때 거대한 지진과 함께 감람산은 한가운데가 동과 서로 갈라져서
산의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져 거대한 협곡 골짜기가 생기고 예루살렘의 천년 왕국 성전이 세워지면서 성전 보좌에서부터 생명수가 흐르기 시작하면서 생명수 강물이 대협곡 서쪽으로는 지중해로 흘러 들어가고 동쪽으로는 사해를 거쳐서 페르시아만과 홍해로 흘러 들어가서 주사약이 온몸에 퍼지면서 몸속에 있는 질병들을 고쳐주듯이 지구를 살리는 생명수 물이 7년 동안 지구촌에 있었던 대환란의 전쟁, 지진, 홍수, 토네이도, 화산 분화, 눈사태의 자연재해와 100파운드가 넘는 우박과 돌덩어리 운석들의 지구 충돌과 각종 심판 재앙으로 인한 지구 파괴와 방사능 오염으로 괴멸된 지구를 다시 새롭게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지상 재림과 천년왕국인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천년왕국을 기록한 말씀이면서 영적으로는 성도들의 4단계 영적 수준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측정한 후 4번에 걸쳐서 에스겔에게 강물을 건너게 하셨는데 첫째는 1천척의 물로 그것은 영적으로 1천척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1천척의 은혜는 오늘 3절 말씀대로 The water reaching the ankles 물이 발목에 오른 은혜 은혜의 수준이 발과 발목까지만 도달한 은혜 단계입니다. 40년 동안 미군 앞에 앉아서 동량을 구걸하던 안진뱅이 거린이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너무 기뻐서 기뻐 뛰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성전 밖의 사람이 성전 안의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1천척의 은혜, 발과 발목이 은혜받은 단계입니다. 두 번째, 2천척의 은혜입니다. 4절 상반절을 보면 다시 1천척을 청량하고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닿았다. Again, he measured 1,000 and led me through the water reaching the knees 라고 말씀했는데 이 2천척의 은혜는 첫째,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베드로가 배에 가득 채워진 고기를 보고 예수님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Depart from me. I am a sinful man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께 헌신을 한 것처럼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신앙 단계, 인간의 무능을 고백하며 예수 앞에 굴복하고 헌신하는 신앙 단계가 2천척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열왕기상 8장 54절, 역대하 6장 13절에서 솔로몬이, 에스라 9장 5절에서 에스라가, 다니엘 6장 10절에서 다니엘이, 사도행전 9장 40절에서 베드로가, 에베소 3장 15절에서 바울이,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 예수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열왕기상 18장 42절에서는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이마를 집어넣고 기도했듯이 물이 무릎까지 도달한 2천척의 은혜는 기도의 단계, 기도의 소중함을 아는 단계,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 단계를 이천척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40여 년 전 내가 조지아주 아틀란타에서 목회를 할 때 3살 난 봉어리 아들을 데리고 금요 예배에 참여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부모는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안수 기도를 받았는데 아들이 봉어리 귀신이 들렸다고 말만 해줄 뿐 고쳐주지를 않아서 고민을 하던 중에 생선튀김 가게 손님으로 가끔씩 찾아오는 대학 교수 집사의 전도를 받고 우리 개척교회, 교회도 멀고 교인도 몇 명 안 되는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을 한 것입니다. 처음에 남편은 아내와 아이를 예배드리는 교회 안으로 들여보내고 자기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예배가 끝나면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3개월쯤 지난 어느 날 남편이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당시 이 남편은 아틀란타에서 싸움 잘하고 술 많이 마시는 사람, 노름에 미친 사람, 아주 유명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배에 참석을 한 것은 부인이 심장 판막증으로 많은 약과 의사를 통해서도 치료를 받지 못해서 10년 이상 고생을 했는데 금요일 예배에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하다가 부인의 병이 깨끗하게 치료를 받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주차장 교인에서 예배 때마다 주차장에서 잠을 자던 이 남편이 교회 안 교인으로 슬그머니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멘.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된 겁니다. 아멘. 처음에는 교회 맨 뒷좌석에 앉아서 예배 구경을 하다가 어느 때부터 은혜를 받게 되면서 앞자리로 자리를 옮기더니 6개월쯤 지나니까 맨 앞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제는 주일 예배, 금요일 예배를 참석하더니 나중에는 사흘 금식, 일주일 금식, 열흘 금식, 이 금식 기도를 따라 하는데 이렇게 2년쯤 지났을 때 봉헌이 아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미군에서 군인 경찰 생활을 하고 제대한 후에 이틀이 멀다 할 정도로 술독에 빠져 살며 노름판과 싸움판을 오가던 사람이 발과 발목에 은혜를 받고 무릎까지 은혜를 받자 순한 양이 됐고 진실한 교인, 착한 남편과 아빠, 정직한 집사, 충성하는 집사가 됐는데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고 교회를 찾아왔었습니다. 이것이 1천척의 은혜, 2천척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도 1천척의 은혜와 2천척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천척의 은혜는 4절 하반절 말씀대로 은혜의 강물이 허리까지 차는 The water reaching the loins. The water came up to the loins. 은혜의 강물이 허리까지 도달한 단계가 3천척의 은혜입니다. 허리까지 은혜 단계가 닿은 것은 창세기 35장 11절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Kings shall come out from your loins 라고 하는 말씀대로
전도를 통해서, 나의 전도를 통해서 왕들이 나오는 은혜 단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의 전도로 일반 성도도 구원을 받지만 왕들이 전도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는 은혜 단계가 있어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 그냥 일반 교인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지만 여러분 전도로 많은 사람이 왕들이 나오는 권세 있는 성도들이 나올 수 있어야 큰 축복이 된다는 말이죠. 두 번째는 욥기 38장 3절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고 했고, 나훔 2장 1절에서 선지자 나훔에게 하나님이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make your loins strong, 내 힘을 크고 굳게 할지어다. Fortify your power mightily 라고 말씀했듯이 어떤 상황을 만나도 두려워 떨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간직하는 은혜 단계가 삼천척의 은혜입니다. 흔들리지 말아요. 강하고 담대해 허리를 묶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삼천척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 에베소 6장 14절에서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Stand firm therefore, having girded your loins with truth 라고 했고, 이사야 11장 5절에서는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에 띠를 삼으리라고 말씀했으니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단계,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무장되는 영적 단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단계가 삼천척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말씀했고,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 것이라고 했으니, 허리까지 도달한 삼천척의 은혜는 근신하고 깨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수고를 준비하는 은혜의 단계를 가리킵니다. 삼천척의 은혜를 이렇게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하고 허리를 진리로 무장시키며 근신하는 그 영적 상태를 가리킵니다.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13장 4절과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면 겸손의 신앙 단계입니다.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띠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목사와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므로 삼천척의 허리까지 차는 은혜는 이렇게 겸손과 온유의 신앙 단계, 인격 상태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천척의 은혜입니다. 삼천척의 은혜로 여러분의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는 축복, 강하고 담대한 은혜와 진리로 무장되고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무장되는 은혜, 겸손으로 무장되는 단계, 예수 공중 재림과 수고를 예비하는 은혜에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사천척의 은혜입니다. 5절에서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Again, he measured 1,000, and it was a river that I could not pass over.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강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 건너지 못할 물이 사천척이 은혜라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영적으로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첫째, 시편 6편 6절을 보면 다윗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내가 탄식함으로 궁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Every night I make my bed swim. 밤마다 내 침상이 나의 눈물의 강에서 헤엄을 치고 다니게 만들었고 내 요를 눈물로 적신다고 고백한 것처럼 이 사천척의 은혜는 철두철미한 회개의 단계를 가리킵니다. 웬만할 때는 죄 회개가 안 되는데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신의 죄, 옛날의 죄보다 아주 적은 죄까지 다 낱낱이 회개하고 낱낱이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단계가 돼요. 이것이 사천척의 은혜란다. 여러분, 옷이 더러우면 옷에 먼지가 묻고 기름이 묻고 때가 묻어도 이 더러운 옷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묻어도 잘 몰라요. 그런데 깨끗한 옷을 입으면 아주 지극히 적은 것도 다 금방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1천척, 2천척, 3천척, 4천척의 은혜가 되면 아주 지극히 적은 죄까지, 마음의 죄까지도, 남은 알지 못해도, 남편은 알지 못해도, 아내는 알지 못해도, 나 자신만이 알고 있는 아주 지극히 적은 죄까지도 다 드러나게 되고 이것을 회개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사천척의 은혜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열왕기상 6장 1절로 7절을 보면 신학교를 증축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데리고 산에 가서 나무를 베다가 학생 하나가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날이 부러져서 도끼날이 연못 진흙 속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도끼날이 물속에 빠졌습니다. 해서 엘리사가 나무를 하나 만들어서 물속으로 집어 던졌는데 놀랍게도 그 물속으로 들어간 나무가 그 진흙 속에 빠져있는 도끼날 구멍 속으로 싹 들어가더니 더 놀라운 것은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면 그 도끼날과 이 나무가 함께 헤엄을 쳐서 밖으로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영어 성경에는 The iron did swim. 그 도끼가 헤엄을 쳐서 밖으로 나왔다고 그랬어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도끼 쇳덩어리가 헤엄을 치고 나와요? 물속에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헤엄을 쳤다. 사천척의 은혜는 물이 너무너무 많아서 헤엄을 칠 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끼와 도끼 자루가 함께 헤엄을 치고 밖으로 나왔다고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불가사의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사천척의 은혜는 불가사의의 기적과 불가사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가 사천척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지난날 우리 교회와 김 목사는 불가사의한 기적들과 축복을 수없이 많이 체험을 했고 지금도 체험을 하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도 그런 기적들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사천척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기적적으로 나타나는 일, 아멘. 불가사의한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 이것이 바로 사천척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 바울이 탔던 배가 파손을 했는데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헤엄을 쳐서 육지에 나가게 하고 남은 사람들은 나무 조각이나 배 물건에 의지해서 무토로 나가게 해서 276명의 죄수들이 모두 구원을 받았던 사도행전 27장 47절과 바울이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한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대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모든 일에 만족할 줄 아는 자족하는 은혜의 단계가 사천척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할렐루야 하지만 어려운 일을 조금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사천척의 은혜가 아닙니다. 자기는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큰소리치고 뭐 신령한 체험도 많이 하고 기적의 체험도 많이 했다고 큰소리쳐도 조그만 어려움을 컴플레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시험 들고 이것은 사천척의 은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에스겔은 사천척의 강물을 가리켜서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그 은혜의 강물을 완전히 건널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은혜는 무궁무진한 영역이고 인간이 뛰어넘을 수 없는 무한대 영역입니다. 우리 중에서도 사천척의 은혜로 사는 성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물이 발과 발목까지 차거나 무릎까지 찰 때는 물의 저항이 적어서 내 마음대로 뛰어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천척이나 2천척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 발이 가고 싶은 대로 주일날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친구들하고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 발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 물의 저항을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기분 좋을 때는 교회로 와. 조그만 시험 들면 교회다 적어놓고 지 멋대로 돌아다녀. 발과 발목만 은혜 받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래도 부담이 없어요. 여러분,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주일날 교회 빠지고 견뎌요? 못 견디죠. 그런데 은혜를 적게 받은 사람은 교회 가도 괜찮고 안 가도 괜찮아. 왜? 거기까지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과거에 금식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충성도 많이 했다고 사랑을 많이 하지만 발과 발목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녀요. 성령의 제약도 받지 않아요. 성령에서 두들겨 패도 말을 안 들어 지멋대로 살아. 그런데 물이 허리까지 차면 물의 강한 저항을 받고 물이 헤엄칠 물이 되는 참이란 물이 된다면 그때는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몸부림을 쳐야만 하듯이 삼천척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에서 떨어지며 성령의 저항을 받고 말씀의 저항을 받아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거나 괴로움을 당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 수도 없고 사천척 은혜의 사람이 시험에 빠지거나 게으름에 빠지면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숨이 막혀 견디지 못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은사가
가볍지 않기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여러분 3천적 4천적 의뢰받은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가만두질 않아요. 가정의 문제를 일으키게 만들고 사업의 문제가 일어나게 만들고 육신의 문제가 일어나게 만들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견디지 못하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성령은 강하게 저항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속했습니까? 1천척입니까? 2천척입니까? 3천척입니까? 4천척의 은혜입니까?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은혜는 어느 단계이십니까? 발과 발목의 은혜에서 헤엄칠 물의 단계까지 도달하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두 종류의 생명 강물입니다. 생명 강물은 두 종류의 생명 강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상의 생명 강물이고 다른 하나는 하늘의 생명수 강물입니다. 지상의 생명수 강물은 오늘 본문의 생명 강수로 예수님이 지상 재림 때 거대한 지진으로 감람산이 동서로 갈라지면서 감람산과 예루살렘 사이에 있던 작은 개울인 기드론 골짜기가 깊이 4천척 8,332피트 16인치 약 2,000m의 깊고 거대한 대협곡이 되고 그 협곡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물로 채워지고 그 거대한 협곡의 강에는 많은 고기들이 살게 될 것이며 강변에는 많은 어촌들이 생기고 강 좌우편 언덕에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고 그 잎이 시들지 않으며 그 실과는 달마다 열매를 맺고 They will bear every month.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지구촌과 만민을 살리는 약재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천년왕국 성전에서 시작되는 생명 강물이기 때문에 그 물이 서쪽으로는 지중해로 흘러 들어가서 대서양에서 북극바다와 유럽과 북극과 카나다, 미국, 중남미를 살리고 동쪽으로는 사해를 통해서 페르시아만과 홍해로 흘러 들어가서 인도양과 태평양을 중심해서 크고 작은 모든 바다와 아시아와 아프리카 대륙을 소송케 할 것입니다. 그렇게 메시아 왕국의 생명수 강물은 파괴되고 오염된 지구와 사람이 살지 못하는 지구촌 모든 땅을 새롭게 만들어서 사막과 동토의 얼음 땅 불모지를 없애고 에덴 동산 같은 낙원을 만들 것이고 거기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불로 장성으로 천년을 살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지구는 새로운 세계가 됩니다. 이것이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 천년왕국의 생명강물 예언 기록입니다. 그날에 메시아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대환란의 때에 5대양 6대주에서 적그리스도 우상 숭배를 거역한 사람과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만 들어갑니다. 그들이 예수 신앙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든 예수 신앙이 없던 공산주의자든 무슬림이든 무슬론자든 누구라도 적그리스도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666 짐승의 표가 없는 사람은 모두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이라도 천년을 다 채우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부모가 예수를 믿었더라도 불신앙으로 태어난 그들의 자녀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야 되고 불신자로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과 불신자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도 거기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65장 20절에서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돼서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 이 말의 히브리어 원문은 100세가 되기 전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저주받아 죽을 것인데 그것은 어린아이로 죽는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100년 동안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다 줍니다. 거기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지만 100세가 될 때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저주받아 죽는, 천년왕국에서라도 죽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은, 예수 신앙의 사람은 신앙을 잘 지켜야 되고 그들의 자녀도 예수를 믿어야 하며, 믿지 않았던 사람과 천년왕국에서 태어나는 그들의 자녀까지도 예수를 믿어야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필요하게 되고, 천년왕국에서의 교회는 7000년 인류 역사 중에서 가장 큰 부흥의 교회들이 될 것이고, 천년왕국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년을 살고 천년 후에 산채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중에 그날을 맞아 그 땅에서 천년의 축복을 누리고 산채로 영원한 천국의 축복까지 누리는 성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두 번째 생명 강물은 새하늘 새 땅 신천 신지의 수도 새 예루살렘에 있는 하늘의 생명수 강물입니다. 하늘에 있는 생명수 강물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에서 그 물을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물이라고 했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라고 말했습니다. Coming from the throne of God and of the Lamb. 세 번째는 12000 스타디오 1500마일 2400km의 마철루 거대 도시 하늘 예루살렘, 바둑판처럼 펼쳐져 있는 예루살렘 도시 가운데를 굽이굽이 흐르는 생명 강물이고, 강변 좌우편에 생명나무들이 심겨져 있으며 그 나무들은 12가지 실과를 달마다 맺으며, 놀랍죠? Bearing 12 kind of fruits, yielding its fruit every month. 천년왕국의 생명나무는 달마다 열매를 맺지만 하늘나라에 있는 생명 강물의 옆에 있는 이 나무들은 아예 12가지 실과들을 매달 맺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나무 잎사귀는 천국에 있는 만국, 지구의 80배가 되는 천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고, 다시 저주가 없으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길 것이고,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이 저희들 이마에 있으며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는 것이고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이라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수도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했고 생명수 강물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시작되는 천상의 생명수 강이고 천국의 수도 하늘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생명수 강입니다. 사천척의 은혜 속에 살다가 휴거 성도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며 구원의 은혜를 세세토록 찬양하는 축복 성도가 되든지, 사천척의 은혜로
대환란의 시련을 이겨내는 특별 사명자로 살다가 천년왕국의 축복과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천국의 축복까지 누리는 축복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우리 한 3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은혜가 1천척, 2천척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3천척, 4천척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수기동원교회가 4천척의 은혜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서 가정마다 살아나고 성도들이 살아나며 우리의 삶이 살아나며 땅 위에 사는 동안 천년왕국의 생명수 강물 먹고 마시며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그런 성도가 될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 강물,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마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소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